할렐루야.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한 게 신곡인가요? 이게 은혜롭고 가슴이 찡하고 이제 한 번만 이 노래 또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역대상 세 번째 설교를 하는데요. 제목을 사울왕에 대한 평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싶은 게 성경에는 그 역사서가 참 많습니다.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도 역사서고 역대기상하도 역사서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역사를 기록했지만 기록한 관점이 전혀 달라요. 그래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는 역사실록, 왕조실록인데 그냥 사실 그대로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장점, 단점 그런 것을 그대로 기록해요. 물론 역대상하도 단점이 나옵니다만은 말씀을 기록할 때 세 가지 관점으로 기록해서 그 관점에 그나마 좀 충실한 사람은 긍정의 사람, 그리고 후손들에게 본이 되는 귀감의 사람, 거기에서 벗어난 사람은 부정의 사람, 후손에게 본이 되지 않는 사람, 귀감이 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역대상하는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끝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 저 말라기 뒤에다가 갖다 놔야 되는데 그냥 그 역사 내용이기 때문에 역사책 순번대로 그냥 배열을 한 겁니다. 그럼 역대기 말씀은 어떤 관점에서 기록했느냐? 세 가지 관점인데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했느냐?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 관점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한테 기도했느냐? 이 기도는 회개의 기도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간청하는 기도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런 기도. 그래서 대표적으로 야베스의 기도, 아사 왕의 기도, 기도의 샘플이 되는 기도문들이 역대기에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하나님을 향한 바른 예배를 드렸느냐. 이때 바른 예배는 성전 예배와 절기가 같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바르게 드렸느냐. 이 세 가지를 잘한 사람이면 긍정의 평가를 받아요. 그럼 긍정의 평가를 받은 사람에게도 문제는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윤리와 도덕적인 것을 그렇게 막 강력하게 부각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가 미흡한 사람은 부정의 평가를 받습니다. 긍정의 평가를 받는다는 말은 후손들아, 이 사람은 본받아도 된다. 귀감의 사람이다. 그렇지 아니한 사람은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사람들은 후손들아, 이 사람은 본받지 말아라. 귀감이 되지 못한다. 그런 관점에서 역대상하 말씀이 기록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역대기의 관점이 뭐냐, 이걸 정확하게 알고 읽어 들어가야만이 됩니다. 자, 이제 본문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그럼 왕이 되기 전에 사울과 왕이 막 되고 사울은요, 대단히 존경받을 만한 인품의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9장 1절로 2절에 보면 사울은 준수한 소년이며 키가 다른 사람보다 어깨 이만큼 더 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것을 갖다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조금 위험합니다. 성경이 키 크고 그저 어깨보다 하나 더 있다, 이거 자랑하려고 기록해야 돼. 그게 아니고요. 사울이 외적으로 키가 컸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 거 아냐면 고대 사회에 그 사람의 신체적 조건은요, 지도자감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좀 키가 크고 건장한 사람을 장군, 장수로 막 꼽아가지고 지도자로 삼았는데 결국 이 말씀이 주는 게 뭐냐면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도자감으로 괜찮은 사람이다. 참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부른 사울에게 새 사람, 새 마음을 주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이게 구약시대 특징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그때그때 직무를 감당하도록 그 사람에게 능력을 줘요. 성령이 사울을 인도했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 이와 같은 사울을 길갈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와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사울이 정말 멋진 사람이고 귀감이 될 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역대상은 사울에 대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내리는데 긍정이 아니라 부정적인 평가입니다. 완전히 부정적인 평가인데, 여러분 본문 13절과 14절을 한 번만 더 읽어보면서 이 사람에게 문제점이 뭔가, 어떻게 평가를 내리고 있는가 한 번 더 눈여겨봤으면 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정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자,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이지만은 한 번 더 적용하는 차원에서 본문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본문 2절을 읽어보면은 사울왕의 범죄는 하나입니다. 불순종입니다. 그런데 다양한 분야에서 불순종을 하지요. 그 첫째가 뭐냐? 사울이 여호와께 범죄했다. 그럼 어떤 내용의 불순종인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언약 백성 이스라엘 공동체가 전쟁에 나갈 때는 그냥 나가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전투에 나가면서도 번제를 드린다는 말은 하나님, 이 백성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완전한 헌신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좀 선하게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고백하는 번제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주는 적용은 이런 거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일을 마치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잖아요. 자, 새 집을 장만하고도 입주한 다음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무슨 말인 거냐면 기독교 공동체는 예배 공동체라 이거죠. 예배 공동체다. 우리 교인들이 이제 여건이 좀 많이 개선돼서 그룹으로 이렇게 회의 여행을 갑니다. 좀 가급적이면 가도록 합니다. 보면은 할 수만 있다면은 다른 어떤 패키지로 가는 것보다도 우리 교인들끼리 힘을 모아서 뭐 사도 바울의 선교지 순례도 한 번 더 하고 구약의 성지 답사도 좀 하고 기독교 유적지도 가고 가면 참 좋지요. 그러면은 7, 8명, 10명이 가면은 제가 꼭 부탁하는 게 있어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가셔서 현지 교회 가면 참 좋은데 우리가 그 나라 말을 못 알아들어요. 보면은. 그러면은 그 숙소에서 꼭 모여서 예배를 꼭 드리십시오. 어느 분이 예배 인도를 하고 이 구역 예배 원고가 주보 안에 들어가니까 그걸 가지고 그저 예배 꼭 드리십시오. 그리고 사진을 찍어서 우리 부목사님한테 카톡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디 가든지 뭐가 꼭 중요하다? 예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행 중에도 공동체 여행 중에도 예배 드리면서 여행할 때와 예배를 싹 잊어버리고 여행할 때 분위기가 전혀 달라요. 보면은 그만큼 예배 자체가 우리를 잡아주고 우리를 경건하게 잡아준다는. 여러분, 성경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왜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예배 공동체거든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예배가. 자, 이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투를 하기 전에 사무엘 선지자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후에 사울로 선지자와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베다원 동쪽 믹마스에 진을 친 블레셋 군사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다. 일반 보병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많은 그 병사들이 있는데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다. 그 다음에 군사력을 뭐라고 설명했냐면 블레셋 백성, 군인, 장정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래처럼 많았다. 왜 이걸 강조하는 줄 아세요? 고대 사회에서요, 최고의 무기는요, 뭐냐면 사람 그 자체입니다. 사람이 많다, 그게 무기입니다. 종종 이야기합니다만은 사람은 일종의 노동력이지만 에너지예요. 사람이 많고 군인이 많다라고 한 말은 그 전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100%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블레셋 군사력을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고 블레셋 군인들은 해변의 모래처럼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 진영을 본 이스라엘의 분위기를 설명하는데 이스라엘 군인들, 장정들이 무서워 떱니다. 불과 숲으로 혹은 바위 틈으로 은밀한 곳, 웅덩이로, 동굴 같은 데로 숨어 들어갑니다. 이미 전쟁 끝난 거예요, 여러분. 전쟁도 하기 전에 겁이 나갖고 도망가는 군인들이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사울왕도 마음이 너무너무 조급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인 사무엘 선지자가 빨리 와야 하는데, 전투를 나가긴 나가야 되겠는데 왜 이렇게 선지자가 빨리 안 오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전열을 가다듬고 전투에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성경에 보세요. 1회를 기다려도 7일을 기다려도 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1회를 기다려도. 이런 사이에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필이면 7일을 기다리려고 했을까? 왜 그랬을까?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오는 길이 멀어서, 여러분 지도책을 보세요. 이스라엘이요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위에서 밑에까지는 길쭉하지만은요 옆은요 홀쭉합니다. 그래서 요단강에서 지중해까지 걸어가도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일주일요 그렇게 안 걸립니다. 이틀이면 걸어갑니다. 어지간한 데는 다 이틀이면 전부 다 걸어갈 수 있어요. 이처럼 이스라엘은 작은 날인데 1회를 기다려도 오지 않았다? 뭔가 의도한 게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숫자의 영적 의미를 공부했죠. 7은 무슨 수입니까? 완전수거든요. 완전수예요. 완전수인 7일을 기다렸다. 이 말은 사울왕에 대한 뭔가 테스트라는 거예요. 테스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유혹하지 않지만은 테스트를 합니다. 시험은 합니다. 자, 사울왕을 왕으로 세운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의 신앙을 테스트하고 인내를 테스트하고 믿음을 지금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7일이라고 하는 숫자를 통해 가지고. 왜 그랬을까요? 사울왕아, 위급할 때 하나님을 기다리고 의존하는 훈련을 하라. 인생을 살다 보면 불안도 오고 염려도 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맡기는 훈련을 하라. 연습을 하라. 성경이 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본래 이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가 위기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 기자가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사울은 불안과 조급함의 환경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사무엘상 13장 9절에 보면 그만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어요. 여러분, 이 말씀만 보면은 마치 왕된 사울왕이 직접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린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주석을 보면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사울왕이 직접 드리기보다는 원래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드려야 되는데 선지자를 기다리다가 오지 않기 때문에 사울왕이 드린 것으로 나오지만 다른 집례자, 그 옆에는 또 다른 집례자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시킨 것으로 그렇게 보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사울왕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자마자 사무엘 선지자가 왔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물어봐요. 왕이시여, 행하신 게 뭐냐? 왕이 지금 무엇을 행했느냐? 이 사울왕이 자신의 환경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이 내게 흩어지고 군인들, 장정들이 내게 자꾸 흩어집니다. 두 번째로 당신은 정한 시간이 되어도 오지 않았습니다. 정한 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정한 시간 지났나요? 아직은 안 지났나요? 아직은 안 지났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내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여러분, 부득이라고 하는 말은 사울의 변명이에요. 자기 변명입니다. 약속의 7일이 지난 게 아니거든요, 아직은. 본인이 판단해서 본인이 조급했던 거예요. 본인이 답답했던 겁니다. 여러분, 매사 신중한 사무엘 선지자,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대단히 조심하는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상 13장 13절로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망령되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의 죄가 뭘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버린 죄입니다.
불안한 감정을 극복하지 못했어요. 조급한 감정을 극복하지 못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데 그게 뭐냐? 월권행위입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조급해도 질서는 지켜야 되는데 그 질서를 갖다가 지키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게 사울왕의 큰 위기예요. 그게 하나. 여러분, 성경에서 망령떼다라고 하는 말은 본래 하나님과 관련된 용어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떼에 부르지 말아라, 천박하게 부르지 말아라, 그런 말인데, 망령떼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 가운데 어리석다, 미련하다, 바보 같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망령떼다라는 말, 바보 같은 사람이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주는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 인생에는요, 너나 할 것 없이 위기 환경이 옵니다. 위기가 와요. 여러분, 답답한 순간이 있고 인생을 사는데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하던 일이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석관 중앙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인들을 쭉 봐왔어요. 인생이 행복하고 흐뭇하고 잘 되는 사람도 있지만 고통을 당하는 교인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큰 대기업은 아니지만 사업을 경영하면서 자금 회전이 안 돼서 고통당하는 사람, 부도로 인하여 절망당하는 사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럴 때 기도해도 내가 돕지 못한다는 그 목회자의 한계, 약함 때문에 참 괴롭습니다. 야, 이게 내가 도울 힘이 하나도 없다는 게 이게 뭔가라고 하는 그런 절망, 그런 안타까움이 목회자에게 있습니다. 이럴 때 두 종류의 사람을 봅니다. 둘 다 믿음의 사람이에요. 예수 잘 믿습니다. 그런데 너무 답답하니까 그의 감정이 어떻게 나오냐. 한 종류는 하나님의 존재를 순간 잊어버려요. 그래서 섭섭하다는 거죠. 하나님, 왜 내 길은 이렇게 안 열립니까? 왜 그렇게 막힙니까? 충분히 그 마음을 이해가 돼요. 두 번째는요, 힘든 환경이지만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괜찮아요. 이것보다 더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살아남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고백하죠. 신뢰합니다. 오히려 저를 위로합니다. 목사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교인들이 지금 제 눈앞에 있어요. 우리 교인들한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보면. 포기하지 않고요. 성도님들, 인생을 사는 동안 몇 번의 이 길을 경험했나요? 지금도 남한테 말하지 못하는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제게 있어서, 우리 가정에 있어서 이 길은 건강이었던 것 같아요. 척추 수술을 하고 회복이 좀 안 되고 전정기간에 이상이 있어서 어지러움 때문에 참 응급실에 많이 실려갔어요. 경희대학교 응급실, 상계백병원의 응급실에. 내 호르몬 분비가 잘한다고 해서 목사님 약을 끊지 말고 계속 드세요. 저를 진료하신 교수님이 정년퇴직을 했어요. 자기 제자인가 봐요, 보면은. 목사님, 내가 인수인계를 다 하고 갈 테니까 절대 끊지 말고. 이제 처음 갔어요. 첫 마디 가면 끊지 말라고 했대요. 이 질병의 위기. 제 아내도 난소암으로 수술을 받았어요.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제가 암 환자는 아니지만은 아내가 암으로 고통을 당하고 항암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암 환자를 조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고통. 여러분에게도 인생의 위기가 전부 다 올 거예요. 그게 뭔지 모르지만 인생의 위기가 옵니다. 자, 우리가 찾아온 위기, 우리에게 찾아온 재난, 이 시간이 뭘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을 붙잡는 기회예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평안할 때도 기도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왜? 평안하니까. 그러나 넘어지면 별 수가 없습니다. 넘어져 보면은 사업이 넘어지고 건강에 위기가 찾아오고 자식한테 문제가 오고 집안에 어려움이 오면 별 수 있어요. 어디로 갑니까? 갈 데가 없거든. 손 벌릴 데가 없거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려야죠. 엎드려야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기가 올 때마다 너무 사람들 찾아가지 마세요. 좌절합니다. 실망합니다. 속이 상합니다. 나는 옛날에 너를 도와줬는데 너는 그렇게 무관심하냐? 화가 나.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 제가 위기입니다. 넘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사울왕이 여호와의 말씀 명령을 지키지 못하는데요. 자, 사울이 아말렉과 이제 전쟁을 하기 막 전이에요. 직전입니다. 사무엘이 왕에게 요구를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에 하나님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셨으니 이제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서 이제 명령을 좀 잘 지키라, 그런 말이에요. 이것을 보면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왕의 믿지 못하는 뭔가를 좀 느꼈던 것 같아요.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말렉과 전쟁터에 나가라 그랬어요. 전투에 나가라. 자, 그러면은 이 아말렉에 대한 아픔이 하나 있는데 한번 볼까요? 이런 겁니다. 신명기 26장 17절로 19절은 과거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막 나왔어요. 광야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험난한 고난의 행진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광야가 없기 때문에 광야 행진하면 낭만으로 봐요. 소풍 가는 걸로 봅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막 햇빛이 내리쬐면은요, 사람이 막 뜨거움에 감당 못하는 거예요, 보면은요. 자, 이렇게 광야 행진을 하다 보니까 노약자들에게 문제가 있죠. 어린아이들, 그 다음에 몸이 아픈 어머니들, 여자분들 자꾸만 뒤쳐져요. 행진을 못합니다. 못 따라갑니다. 자, 이때 이 아말렉 족속이 나와가지고 뒤처진 사람을 공격해요. 죽인다는 말입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말렉의 행동을 일컬어 약자를 죽인 아주 비열한 짓,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싫어요. 비겁하게 행동하고 비열하게 행동한 거. 성도님들, 우리가 살면서 내가 좀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뭔가 있을 때 약자를 괴롭히지 마세요. 오히려 여러분 힘이 있으면은 불의한 권력 한번 싸워보시기 바랍니다. 왜 약자를 힘들게 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비겁한 행동, 비열한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열한 아말렉의 죄를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립니다. 사울왕아, 아말렉을 치라. 시대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남녀노소 모든 짐승을 전부 다 진멸하라. 남기면 안 돼. 이번만큼은 남기면 안 돼. 하나님의 절대 명령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말렉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울왕과 장정들이 열심히 전쟁을 했어요. 모든 백성을 다 진멸했습니다. 아말렉 종족은. 드디어 아각을 사로잡았습니다. 대단한 승리입니다. 승리의 날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승리 속에 문제가 서서히 드러납니다. 그게 뭐예요? 사울왕이 순종의 병이 들기 시작했어요. 사로잡은 아각과 좋은 물건을 보자 생각이 완전히 뒤바뀐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말 가운데 그러죠. 견물생심, 그런 말이 있잖아요. 좋은 물건을 보니까 마음이 어떻게 돼요? 확 바뀌는 거.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에 보세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하니라. 좋은 것은 다 뺐어.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남기고 진멸을 하지 아니하고 하찮은 것, 가치 없는 것. 그럼 나중에 왜 그랬습니까? 하니까 좋은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그랬대.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몰랐어. 마치 하나님을 위하는 척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하나님을 의인화시켜버린 거잖아요. 인간의 감정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분노한 게 뭘까요? 사울왕의 불순종이었다는 것.
이제부터 왕은 내 명령을 잘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간곡하게 부탁을 했는데 그만 좋은 물건 앞에서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불순종했습니다. 본문 13절을 다시 보세요.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사울왕의 죄가 얼마나 크면 하나님께서 또 한 번 동일한 탄식을 하는데 사무엘상 15장 3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어리석은 사울을 보고 애석해 한 거예요. 측은히 여긴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야, 이 바보 같은 사람아, 그런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준 축복이 얼마나 크고 그걸 순종 못해. 야, 이 바보 같은 사람아, 그런 거예요. 안타까움이에요. 사울왕은요, 너무 재물에 집착을 했습니다. 그는 부자예요. 권력도 있습니다. 이까지 재물요, 의미 없거든요, 보면. 너무 집착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재물이 주는 이상한 심리를 여러분 다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재물이 많으면 선한 일 합니다.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열심히 효도도 하고, 실제로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왜? 있기 때문에. 근데 마음뿐일 때가 참 많아요. 왜? 없기 때문에. 안타깝죠. 아쉽죠. 그러나 재물이 많으면요, 욕심도 그만큼 올라갑니다. 많아집니다. 그래서 재물이 많은 사람은요, 자기 방어를 좀 합니다. 제가 수요일날 설교 때도 조금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보면. 여러분, 재물이 많은 사람들, 남 섬기면서 금검 전략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참 본받을 만합니다. 그런데요, 재물이 많은 사람들은요, 일부는 자기 방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칠순 예배나 팔순 예배 때, 혹은 무슨 예배가 있을 때, 그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은요, 마음이 참 언짢을 때가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그게 검소함에 대한 자기 고백, 자기 간증이 아니고 바로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훈계하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나는 이 양복을 40년 입었습니다. 헤어진 거 지금도 입고 있습니다. 나는 이 신발을 30년째 신고 있습니다. 물론 외적으로는 검소함에 대한 고백이죠. 그런데 그 말이요, 자기 방어일 때가 많아요. 무슨 말인 거냐면, 난 돈 많으니까 돈 없는 것들아 접근하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근검 전략하면서 열심히 돈 벌어서 나는 이렇게 돈을 많이 모았다. 그런데 너희들 왜 이렇게 무능하냐는 거예요. 너희는 게으르다는 거예요. 게으르다는 거예요. 말은 멋지게 했지만은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가 어떤 의도로 말하는 거 알거든. 왜요? 그의 평상시 삶이 나눔과 선교와 구제에 익숙한 사람이면은 괜찮아요. 그 말이 더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평상시 그러지 않거든요. 구두쇠거든요.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죽어서 많이 가지고 가십시오. 많이 가지고 가세요. 몇 푼이나 가지고 갈까요? 한 푼도 못 가져가. 왜 못 가져간 줄 아세요? 며느리, 아들, 딸, 사이들이 눈을 부릅뜨고 보여. 자기들이 더 가져간다고. 나중에 그 가정 포기박살 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재물이 선한 일의 도구가 됩니다만 재물의 노예가 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많습니다. 많아요. 여러분, 권력과 재물을 다스린다는 게요, 우리 의지대로 안 됩니다. 성령과 십자가로 통제하지 아니하면은요, 권력과 재물 때문에 망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보고 있어요. 역사를 통해서 보고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사울왕은 눈앞에 있는 화려한 재물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망각해버렸습니다. 불순종해버리고 말았어요. 슬프잖아요. 세 번째로 사울왕의 죄는 신접한 자에게 찾아간 죄입니다. 본문 13절로 14절 보세요.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여러분, 신접한 자가 누굴까요? 영매자, 영매술사. 귀신의 지배를 받는 무당입니다. 무당, 점쟁이.
블레셋 군인들이 수넴에다가 진을 막 쳤습니다. 이스라엘은 길보아 산에서 진을 쳤어요. 보통 이것을 길보아 산 전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두 나라가 전쟁을 준비하고 있어, 싸움. 사울왕이 블레셋 군대를 보고 막 무서웠어요. 두려워 떨었습니다. 이때 사울왕이요, 그의 인생의 영적으로 가장 캄캄할 때입니다. 영성이 막 칠흑처럼 새까맣게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는 영적인 통로가 전부 다 막혔습니다. 본인도 하나님과 영적인 통로가 막혔고, 도와줄 만한 제사장도 없고, 신실한 선지자도 없고, 하나님의 사람이 없습니다. 영적인 통로가 완전히 꽉꽉 다 막혔습니다. 이제 막 불안하지요. 극심한 염려에 잡혔습니다. 판단력을 막 상실합니다. 이때 사울왕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그래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앞에 찾아가서 엎드려야 되는데, 그만 그걸 감당하지 못하고 사무엘상 28장 8절에 보면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자 무당한테 달려갑니다. 그것도 위장해가지고 몰래 갑니다.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자 무당한테 가요. 영적인 분별력이 사방에 꽉꽉 다 막힌 이 사울왕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마지막 간청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어요. 이상한 사람이 된 겁니다. 무당한테 달려갔어요. 점쟁이한테 달려갔어요. 날 좀 도와주세요. 날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엔도를 미아리로 바꾸고 그러면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답답하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요? 미아리에 유명하다는 사람한테 가. 영매술사한테.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귀신이 당신 예수 믿는데 왜 여기 왔느냐. 그래. 그 귀신은 참 정직한 귀신이야. 그 귀신. 여러분, 인생에 답답함이 오면 예수 믿어도요,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길 가다가 재미로라도 세점, 카드점 치지 마세요. 야, 이게 재미를 한번 해보자. 세점 치는 사람 저도 옆에서 봤어요. 새가 말을 잘 듣대요. 세 장에 새를 몇 마리 놓고 그 다음에 카드에다가 한 30개 정도 썼더라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30장 다 좋은 말이거든. 당신 이번 운수가 좋을 것 같고 내년에는 대통할 것 같고 뭐 그런 거거든. 이렇게 쫙 넣으면 새 한 마리 꺼내가지고 새가 카드 30장 중에 하나 쏙 빼요. 그게 세 점입니다. 그렇게 읽어요. 뻔하지 않겠습니까? 당신의 아들은 서울대학에 합격할 것 같고, 뭐 판사가 될 것 같고, 뭐 운수 대통할 것 같고, 그 기분 좋으니까 몇 푼 주고 가는 거지, 보면은. 별거 있습니까, 여러분요? 장난이라도 그런 거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에 위기가 찾아올 때 답답할 때 있어요. 하나님 답답합니다.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그럴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도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사울왕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내립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사실 사울은 길보아 전투에서 죽었어요. 전쟁하다 전사한 겁니다. 죽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전쟁하다 길보아산 전투에서 아들들과 함께 죽었더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역대기는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주도권을 누가 잡았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의 죽음은 징벌적 죽음입니다. 전쟁터에서 죽었더라. 역대기 기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 말은 사울왕은 비감이 안 된다. 본받으면 안 된다. 후손들아, 이 말입니다. 본받지 말아라. 불순종하는 사울, 내가 죽였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어둡고 답답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럴 때 우리 중심에 가져야 될 근본이 뭔 줄 아세요? 자기 인식이에요. 자기 인식.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구속받은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 인침받은 백성이다. 자기 인식. 내가 누구냐? 그러면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좀 뭐 답답하고, 내가 지금 넘어져 있지만, 사방이 칠흑처럼 어두워서 돌파구는 없지만, 내가 누군가,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교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을 살다 보니 위기가 찾아옵니다. 가난의 위기, 사업 부도의 위기, 중한 질병의 위기, 도무지 예측하지 못했던 일 때문에 방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사울처럼 이상한 곳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와서 엎드리게 하시고 안 되면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